계속해서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속건 제사, 속건제 이야기입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샴이란 단어는 원래는 죄와 동의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죄, guilt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가 허물이라고 또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guilt offering 이렇게 허물건자를 써서 속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다른 5개의 제사, 5대 제사들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을 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굳이 속건제만 허물을 속하는 제사라는 이름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학자들은 이제 이 속건제, 이 아샴에 대해서 이름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배상제입니다. 배상하다의 그 배상입니다. 왜 이 학자들이 배상제라는 이름을 제시했냐면 첫째로 이 아샴이란 단어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사가 이 배상이란 단어와 너무도 잘 맞습니다. 죄인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상대방에게 물건,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건죄, 여기서 나오는 이 죄는 굳이 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해서 마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위반, 이런 뜻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일반적인 우리의 그 신앙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약, 맹세를 통해 맺어진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깨트리는 경우에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을 함께 봉독하셨지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이 구절에 잘 그 의미가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속건제, 이 배상 제사를 언제 어떤 경우에 드렸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속건제라고 이야기했으니 계속 속건제로 부르겠습니다. 속건제가 드려지는 경우는 대개는 여호와의 재산과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많이 드려졌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할 때 드려졌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로 주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바친 땅도 성물이었고 여러 성물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성물을 혹시 잘못 다루거나 침해했을 경우에 중요한 거, 이것이 부지 중에 일어났을 때에 그때 속건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범죄란 단어는 역시 말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수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면 믿음의 위반으로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세겔로 값을 매겨 수량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의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드려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범하였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속죄제가 부지 중에 잘못을 하였지만 얼마 후에 이런저런 사람들과 경로를 통해 내가 잘못되었구나 알게 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렸다면 이 속건제는 특이하게도 그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이 2번이나 있습니다. 끝까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그때 속건제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지 중에 일어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계명 가운데 하나를 부지 중에 내가 저질렀다면 그러나 여전히 나의 잘못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부지 중에 행하였지만 여전히 나의 잘못에 대해 알 수 없었고, 그런데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허물을 느꼈다면 그는 그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혹은 삶에 죄의 결과로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때가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 레위기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레빈이랑 웬함, 고든 웬함이라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학자들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17절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예배자가 나의 잘못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예배자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초를 겪으며 나의 행동이 여호와 앞에 옳지 못하였다고 심리적으로 죄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이럴 때야말로 오늘 17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하였던 경우에 이 속건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특히 6장을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건 2절을 보시면 모든 이 사항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벌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이웃을 속이는 거, 이웃을 착취하는 거, 거짓으로 맹세할 때,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쭉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텐데 맡긴 물건이 등장합니다. 맡긴 물건은 뭐냐면 이웃이 나에게 믿고 맡기거나 투자한 것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경우, 이게 바로 맡긴 물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난 게 뭐냐면 계모임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도둑질은 이게 우리가 아는 몰래 이렇게 훔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웃의 것을 차지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몰래 훔쳤으나 누가 훔쳐갔는지 짐작이 가는 경우, 그 도둑질을 얘기합니다. 공개적 도둑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 이걸 바로 도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착취한다라는 것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바로 성경에선 착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일꾼의 일당을 주지 않고 가능한 한 늦추는 것, 이런 게 바로 착취인 것이죠. 이 구약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곤궁하고 빈한한 품꾸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물건을 내가 차압한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착취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사회법으로 보면 당연한 맞는 권리인데 일반적인 법으로 따지자면 좀 곤란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행동도 이웃에 대한 착취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게 선언하시냐면 그들 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착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취가 오늘 6장 마지막에 거짓 맹세와 5절에 보면 거짓 맹세가 나오죠.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아마도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였음에도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상황은 이 구약 레위기 시대와 오늘날 그리 낯설지 않은 상황이죠. 자신이 남을 억압하고 착취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전히 무척 찾기 어렵습니다. 억압과 착취, 이를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못하는 사람들, 이곳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서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이 물건을 내가 줍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에도 드려줘야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나의 원수나 형제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오직 여호와만이 그 상황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거짓으로 내가 줍고 차지한 사람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다면 자신의 물건을 빼앗긴 사람은 물건을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호소할 길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것, 그 상황의 유일한 증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와 규례들이 있는데 이 제사가 중요한 건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제사의 절차가 간단하지만 중요한데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숫 양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끼친 손해의 20%를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주목할 부분이 순서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신실하지 못하게 다루었거나 거짓 증언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예배자는 내가 끼친 손해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됐습니다. 그 후에 성소로 나와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가 얘기하는 올바른 제사의 순서입니다.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잡은 후에야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피해를 원상복구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그럼 속건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의 이야기만 나눠보겠습니다.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여호와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지정한 가치를 따라가 중요합니다. 재물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가치대로 드리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죠. 여기 구절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죄를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 이 당연히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증서라는 단어가 손으로 쓴 문서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빚에 대한 증서, 빚에 대한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이 빚 문서를 폐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살펴본 말씀 이사야 53장도 고난받는 종, 속건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여호와의 종,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십니다. 이 종의 삶이 백성 모두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허물을 배상합니다. 그 값이 충분합니다. 심지어 5분의 1을 더하여 추가된 배상의 값을 요구하더라도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죄가 하나님께 지는 빚이란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웃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보내고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임자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과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그렇게 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속건제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회개와 보상,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의 이야기.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증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증인이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언제든 하나님께로 나와 그 죄를 아뢰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과 인정은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자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속건제의 본문으로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굉장히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나무에서 뛰어내려오듯이 내려와 예수님께로 다가오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이 생각나는 대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20%만 추가로 갚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삭개오는 4배로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반응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셨다라고도 우린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속건제에서는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신적인 차원과 인적인 차원의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과 사죄, 감정의 이익의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며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 이 본문이 외치는 이 강렬한 외침을 들으셔서 이 외침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